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불성벽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동시대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권면의 말씀을 위해서 8가지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8가지의 환상의 영적인 의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위로와 또 새 힘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탄 사람의 환상이었다. 이제는 눈물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천사,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합니까? 당연하잖아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본당을 건축할 때 당연히 처음에 뭐를 하죠? 측량을 하죠. 솔직히는 용인시에서 와가지고 측량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경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뭘 박아요? 빨간 말뚝들을 다 봤잖아요. 경계 측량. 사랑을 그리는 교회 372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산의 경계, 하천의 경계, 도로의 경계, 이웃집과의 경계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렇죠,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측량하신다. 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어찌 보면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치밀하신 분이에요. 노아 방주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의 설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비율이 거의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유조선이라든가 그런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그런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배의 비율의 모델이 어떤 배예요? 그렇죠, 노아 방주의 비율을 거의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25장 이하부터 마지막 장 거의 40장까지의 주된 내용,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주된 내용의 모든 설계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와 부피와 모든 것들을 재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벌써부터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격변의 때가 있었습니까? 무슨 1차 세계대전이니 2차 세계대전이니 무슨 저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있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느니 아무리 그러더라도 노아 홍수만 했습니까? 노아 홍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딱 8명만 남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사람만 죽었습니까? 모든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그죠? 조류들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격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라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지만, 솔직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라면 우리는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많은 고백이 있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는 살아도 죽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스가랴에게 말하라는 거죠. 뭐라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 여러분, 어찌 보면요, 불안하죠.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읍이 있어야 안전한 건데, 성곽,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안해요.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있었던 유대인들,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읍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2차에는 에스라가 지도자로 귀환하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때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이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의 가지는, 그렇죠, 담장을 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가지는 담장을 넘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눈에 보이는 성벽,
성곽은 없어요. 근데 누가 성벽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게임은 끝인 거죠. 아멘.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북쪽의 아람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자신을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불성곽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영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목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영광을 얻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도록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거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실과 진실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오호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 1차 귀환 5만 명이 되지 않는 4만 3천 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끌려갔던 포로는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1차, 2차, 3차 완전히 멸망하고 나선 훨씬 많은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럼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지 말고 올라와라.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기반을 잡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민 갔어요. 터를 잡았어요. 어쩌면 성공했어요. 고국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여기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돌아오고 싶겠어요? 쉽지 않죠.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피해라. 왜?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왜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 이방 나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손보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이방 땅 바벨론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가만히 보시면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 한반도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중요한 곳에 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대륙으로 뻗는 통로에 딱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부터 뭐 아수르가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헬라가 되었던, 로마가 되었던 다 어디를 경유해서 대륙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 뻗어갑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작은 나라인데 다 제국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그 나라를, 히브리 민족을 택했냐?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모든 제국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민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했어도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도 다시 1945년입니까? 46년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회심할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라 말이에요. 아수르가 됐던, 애굽이 됐던, 바벨론이 됐던, 어떤 제국이 됐던 다 하나님은 손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회복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곳은 내가 지금 있는 세상,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누려야 할 곳은 세상 한복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면 안 돼요. 거기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스가랴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성전 개념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눈동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눈동자와 같이 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은 노략한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이방 여러 나라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 이방 나라를 섬겼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역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10절 이하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 줄을 알 것이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다. 내가 일어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회파된 것 같아도, 다 무너지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노아 방주를 설계하고 성막을 설계하고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치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 놀라운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고, 겉으로 보면 위험하고 참 믿을 게 없을 것 같아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역전승은 보장된 것이다. 확신 갖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선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곽 없는 성읍이 불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로써 그 성곽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역전승의 놀라운 시간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